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함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생각이 없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묻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5절부터 9절까지만 앞서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꺼내 주실 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은 가증한 일은 하지 말고 그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닌 애굽으로부터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생각과 영혼까지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비록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몸만 자유로울 뿐 그들의 생각과 영혼은 그 애굽의 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에 쏟아부었던 분노를 이제 너희들에게도 쏟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 그들을 멸절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영원한 삶을 얻을 길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또 규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에게 온전한 삶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라고 해서 또 여호수아라고 해서 갈렙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기시키심으로 앞으로 남유다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신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요,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도 인간은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너무 나쁜 우리와는 다른 아주 악마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서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세상의 일로 걱정하고 낙심하며 다시금 세상에서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패와 무능이라고 하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향한 측은지심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즉각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데 목사의 자리에 있는, 또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긍휼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